어, 지난주에는 우리 몇몇 교육자들과 성도님과 함께 쿠알룸푸르를 다녀왔습니다. 이 1년에 한 번씩 이 아시아 지역의 모든 리더십들과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배우고 또 축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차세대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춘 컨퍼런스였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 미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알파 세대,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알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세대는 바로 젠지입니다. 이 Z세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청년들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은 10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세대로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한없이 그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금토는 저희가 또 두 번째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이 고려인들이 지금 거의 한 10만 명이 되고, 그리고 중국 동포들은 이제 70만 명, 80만 명이 넘어서 이제 9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결국 우리 조선족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불러왔는데 중국 동포가 170만 명이 되는데 대부분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 땅에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탈북민들, 이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통일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통일을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3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오고, 일본 제일 동포들도 오셨고, 재미교포들도 오셨고, 우리 중국 동포들, 우리 탈북민들, 이분들이 다 고난받고 수많은 역경을 딛고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고국에 왔는데 여기서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우리 해외 동포들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이번에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서 느꼈지만, 영국 가서도 느끼고 어디를 가서도 느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을 그 어느 때보다 그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동을 할 때마다 택시를 탔는데요, 거의 모든 기사분들이 다 K-팝 다운로드 해가지고 계속 듣고 흥얼거리고, 저보다 한국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뜻도 모르면서 막 부르고, K-푸드, K-팝, 또 이 K-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K-드라마 너무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아시아를 위한 유스 알파를 차라리 한국말로 만들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해야지 청년들이, 10대들이 열심히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여기에서 개교회주의에 빠지고 하나의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세계 많은 교회들, 성도들과 연합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우리 허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복음 이야기 창세기 편 마지막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허북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추상적인 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위한 가장 실제적인 책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악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결국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창세기 11장이 어떻게 끝나죠? 결국 인간은 한 곳에 모여서, 신할 평야에 모여서 우리가 이 평평한 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빛내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자 하면서 그들이 뭘 짓죠?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탑을 쌓기 시작해요. 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 하고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악이 하늘에 닿았음을 보시게 되고 그때 인간을 흩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마다 다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소통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비참함, 인간 역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11장 후반부예요. 여러분, 이 셈은 누구냐? 셈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벨 대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근데 이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부터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벌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셋의 자손, 그 자녀, 그 계보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누구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셋의 후손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이 어디서 끝나면 아브라함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까지 왔을 때 세상은 어떤 지경이었을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갈대아의 우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인의 우르는 유명한 곳이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다르냐면 차이점이 딱 세 가지예요. 비행기가 없었고 자동차가 없었고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건 다 똑같아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부패한 도시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섹스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오늘날 우리는 유일신교 하면은 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 우리는 말하지만, 아브라함 시대는요 유일신을 믿는 존재는 아예 없었습니다. 저마다 다 다양한 신들을 섬겼고, 갈대아인의 우르는 바로 달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버스턴에서 이렇게 운전해서 교회가 있는 뉴욕으로 내려갈 때 이 버스턴에서도 그렇고 뉴욕에 가서도 그렇고 늘 지나치는 곳들이 교회들, 그리고 회당들, 그리고 사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세계의 주요 종교가 여러 개가 있죠. 뭐 개신교, 뭐 천주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 여기 안엔 개신교랑 이 가톨릭교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유대교, 그리고 이 이슬람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브라함을 영적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계 역사의 흐름도 이해 못하고 세계 문명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이 창세기 11장, 여러분 원래는 장절이 없던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부르심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생각하지만 사실 11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느냐? 아버지 데라와 똑같이 달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냐고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였어. 그러니까 데라랑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고요? 갈대아 이네 우르에서 달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라의 뜻이 뭐냐면은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 사레라는 이름 자체가 달 신의 딸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뭐 최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달을 숭배하고 있었던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셋의 후손이 마지막 인류의 희망이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결국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유일하게 알던 그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 흑암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어두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으로도 종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자식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이제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 희망이 끝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이 뭔가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아니면 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부를 때는요, 자격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회사가 직원을 뽑을 때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요. 저한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저는 그 이상이 생긴 부위를 잘 고치는 사람을 열심히 찾아서, 그래서 그런 병원에 가는 거예요. 제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면 컴퓨터를 잘 수리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인간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은 언제나 반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 중에서 하나가 이 토마스 베킷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베킷이 살해당한 이 영국의 캔터버리 대성당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유적지예요. 그는 정말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12세기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이 토마스 베킷은 헨리 2세가 국왕이었을 때 둘이 술 친구였어요. 비록 성직자이긴 했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그 자리를 이용해서 권력을 탐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2세가 술 친구로 삼으면서 거의 분신처럼 왕이 하자는 모든 것을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둘이 같이 부패하고 부도덕한 삶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캔터버리의 대주교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헨리 2세가 왕으로서 잘됐다, 이번 기회에 내가 내 분신인, 내 절친인,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이 토마스 베킷을 캔터버리의 대주교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자신한테 간섭하거나 정치에 간섭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강력하게 세웠습니다. 물론 이 베킷은 자기는 싫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신앙도 없고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토마스 베킷이 캔터버리의 대주교로 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니까 갑자기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갑자기 죄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말 중에서, 주님, 저는 캔터버리의 대주교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헨리 2세의 삶을 지적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2세가 열받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이 친구를 앉혔는데 사사건건 자기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구니까 어느 날 술 취한 상태에서 돌아와가지고 누가 좀 나를 따르는 사람들 좀, 이 사람 좀 제거할 사람이, 이 말썽꾼을 좀 제거할 사람이 없느냐라고 홧김에 말을 했는데 술 깨어서 아마 기억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4명의 기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가서 캔터버리 대성당에서 베킷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베킷이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불쌍한 헨리여. 이제 자신이 죽으면 누가 헨리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브로드웨이 공연도 나왔고 뭐 희곡으로도 뭐 이렇게 또 희구로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소설로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면 그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우리가 듣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3 자녀가 있습니다. 저의 3 자녀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가족 중에서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지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제 자녀에 대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셋 다 믿음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믿음 안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3 자녀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제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곳을 다니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비록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났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욕도 덜하고 나쁜 짓도 덜하고 좀 더 도덕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종교심이 짙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은 결국 더 무서운 우상 숭배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믿음이 전혀 없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 없었던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순종합니다. 그게 부르심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능력이 있다. 그 부르심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근데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제가 시간상 이걸 다 인용할 수 없지만 신약 성경 사도행전과 여호수아서와 여러 성경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갈대아의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을 설득시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는데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일단 가라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 갑시다 해서 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게 바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나안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나중에 기록된 것이고 그때는 가나안이란 걸 몰랐었던 때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중간에 하란에 와서 데라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나는 여기에 정착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라는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나오기는 나왔어요. 옛 삶을 버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삶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심지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덜 짓지만 나름대로 죄와 싸우려고 하지만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왔지만 가지 않았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도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죄악된 삶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하란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하란에 머무르는 삶, 그런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해요. 하나도 약속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데라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저는 우리 허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러나 하란의 정착을 선택하는 자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가 안 가시겠다고 그래요. 제 가족들이 다 더 이상은 못 가겠대요. 여기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고 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반쯤 왔잖아요. 이 반 정도 왔으니까 괜찮잖아요. 저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약속을 누리지 못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한테 떠나라고 했어요?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 만일 하란에 머물렀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란에 머무르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 잊었느냐? 내가 너한테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가라라고 했는데 그 가라가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다 그냥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
King James Version 흠정역이 잘 표현돼 get yourself out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신을 거기서 끄집어내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부모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공간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영적 이동입니다. 영적으로 이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삶, 안정된 삶, 내가 주인인 삶,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그 삶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부르는 삶을 쫓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기 포기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갈 가나안 땅으로 가, 아브라함아 세겜으로 가, 아브라함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싶은데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제 삶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가 지금 살던 이런 삶을 포기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던 이 일을 멈춰야 되나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되나요? 제가 즐기는 이런 취미생활 제가 포기해야 되나요? 저의 수익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정말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싶은데 제가 제자가 되면요 제가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저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는 너무 알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돕고 내 어젠다를 어떻게 더 이룰 수 있도록 하나의 풍성한 삶을 나에게 허락해 줄 것인가, 그 질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여전히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서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새로운 삶 그 자체예요. 기독교가 바로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나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라고 묻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나중에 보여줄 거야. 가, 일단 떠나.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요.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까지 못 기다려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바쳐, 제물로 바쳐 이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요? 왜 제가 이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일단 올라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표현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요 녀석 믿었네 하고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믿어야지 순종해야지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의로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순종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늘 결단하는데 왜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그건 여러분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원인은 하나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100%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부르심의 응답.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부르심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도 알겠어요. 떠나라 이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희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니까 그걸 해냈지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란까지 왔는데 이미 지쳤어요. 저 더 못 갑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그동안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 그 탈북민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이분들이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이 그동안 겪어온 그 고통과 아픔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죽임당하셨고 자식이 어떻게 죽임당했고, 이거를 견딜 수 없는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정원에서 계속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이 탈북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픈 과거를 다시 짚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렇게 미웠던 원수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팔아넘기고 인신매매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야 돼요. 근데 그 부르심의 이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지키신 분이 계세요. 다 지키셨어요. 그분은 진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셨고, 그것 때문에 본토도 잃었고 아버지도 잃었고 자신의 생명도 잃었습니다. 천국 보좌를 잃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잃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옥을 경험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온갖 죄의 저주를 다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아버지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잃지 않을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처럼 순종 못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럼 내가 세 가지 줄게. 처음에 네 이름을 빛나게 할 거야. 두 번째, 너에게 많은 자녀들을 줘서 큰 민족일 거야. 세 번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요, 세 가지 약속 다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여기 저 집도 없었어요. 땅도 없었어요. 장막 치면서 살았어요. 장막 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을 쌓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게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은 잔뜩 해놓고 아브라함은 믿고 실제로 하란에서 갈대 우르에서 나오고 하란에서 또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까지도 갔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거 아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믿음의 해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했던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정말 기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찬양했던 삶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도 살아생전에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냐고요? 나와 있잖아요.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뭘 보고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을 주관하는 한 가지 약속, 이 모든 약속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약속이 뭔지 아세요? 아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들이 있어야 후손이 많아지고 큰 민족이 이루고, 아들이 있어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아들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반드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들을 믿는 삶을 살아라. 오직 아들을 믿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멀리서부터 그 약속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삭이 안 나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삭 아니에요. 이삭은 그림자예요. 야곱도 그림자예요. 이스라엘은 민족도 그림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은 여러 후손이 아니라 한 후손이다. 바울이 그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훗날 요한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들.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따진지 아세요? 당신은 50살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안다는 말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지만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들, 이 땅에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허복교회 모든 성도님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부모님도, 여러분의 모든 친척,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 직장, 일터, 학교, 모임, 교회, 강남, 서초, 서울,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온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은 진짜 고향을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차피 썩어지고 쇠해지고 없어질 성을 위해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주님 저는 순례자입니다. 주님 저는 여기에 잠시 체류하는 체류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 저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갔지만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따라 끝까지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사업을 통하여, 너의 가정을 통하여, 너의 모든 손의 행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의 축복을 흘려 보낼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